안녕하세요. 미더드 쓴 가족 여러분. 어저께 혹시 정전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더운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5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5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은 오늘의 단락은 밀레도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에 속합니다. 고별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모범으로 삼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 장로들을 섬긴 것처럼 장로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목표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나눕니다. 이렇게 장로,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나누는 이유는 고별설교의 후반부에 가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렇게 상기시키고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는 이유는 장로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또 눈물로써 시험을 참으면서 유익한 모든 것을 공중 앞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교회에서 공공의 예배, 공중 예배에서나 아니면은 그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나 모두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회개와 믿음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이키고 어떤 대상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돌아가야 할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을 가르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 즉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그간 의존하던 것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방향에서 돌아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와 믿음을 가르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야 하고,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서 참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면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증언하여 위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장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로봇에게 명령이 입력된 것처럼 자동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가기도 싫은데, 예루살렘에 난 가기 싫은데,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막 성령이 임하셔서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저항 없이 막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위험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짜잔, 여기 위험이 있어, 여기 결박과 환란이 있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거기에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야 라고 증언하였을 뿐이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바울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거기에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경고합니다. 경고하라는 것이 거기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그 말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바울의 그런 어떤 그 헌신, 결심이 함께 합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피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포기하셨을까요? 에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의 선교사가 아니야!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역사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지요.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가 성령과 바울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마치 최면에 걸린 바울을 막 마음대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선교의 역사를 뒤바꾼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 달려갈 것이다. 내 앞에 위험이 있다고 성령이 알려주셨지만 나는 내게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회개와 믿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 그러나가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그러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물길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그러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곤란을 주고 손해를 보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우리의 삶에도 아마 그러한 그러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러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물길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그러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식에 맞고 내게 이득이고 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대의 길로 내가 걷겠다. 그런 결심이 바울과 같은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회개와 믿음이 증거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힘을 다해서 정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으며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그에게 환난과 핍박을, 환난과 결박을 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러나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따르겠다.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하며 그 회개와 믿음을 살아내겠다라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억울함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손해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바울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앞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